많은 뉴스들과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생각들. 그러나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내가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정말 온갖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다 참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정하여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을 봅니다. 4장은 오늘하고 내일 나눠서 같이 보겠는데요. 4장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죠. 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나이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2장에서 한 꿈을 꾸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술객들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오늘 또 역시 이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장의 꿈은 미래의 나라들에 대해서 아마 다루었다면 오늘 4장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한 개인의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조서의 배경, 자신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당대 최강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에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왕 중의 왕이라고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랄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자신에게는 이방신 혹은 자신이 정복한 신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지금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꿈을 꾸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꿈이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개꿈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있는 꿈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쫓아가다 보면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도 가장 하위에 있는 그 통치자에게 이 꿈을, 해몽할 수 없는 꿈들을 꾸게 하시는가? 그걸 번민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게 하여 꾸게 하는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옆에 있으므로 왕은 알지 못하는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을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 해몽을 요구하는 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될 정도로 다니엘을 오늘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구절을 한번 다시 보죠. 오늘 박수장 벨드사사라 다니엘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겐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 완전히 다니엘을, 벨드사사를 신뢰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냐?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9절과 18절 읽어보고 보니까 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오늘 1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근데 오늘 신을 이야기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안에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신들의 영. 그러니까 그의 신관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가는데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는 지금 조금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문의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은 그 꿈을 꼭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결국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오늘 꼭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화와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의 삶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 왕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번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높고 그리고 강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지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가던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땅 한가운데 즉 땅의 중심에 있던 나무 하나, 그 나무가 자라서 얼마나 크냐 하면 높이는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 남을 만큼 모든 짐승과 새가 그 나무에서 쉬고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라면 아마 뿌리가 깊고 높이가 높아서 어떤 상황이 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 나무를 살려내기 시작하고 한창인 나무, 그래서 잎과 열매가 풍성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무가 바로 세상에 없는 가장 크고 모든 생명을 먹일 만큼 훌륭했지만 하늘의 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한마디로 비참하게 만든 이 감시자라는 해석을 보니까요. 즉 순찰자, 감시자, 천사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저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것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도 하고 이렇게도 계속 믿음을 강조하며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7절의 말씀,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나라를 지배할 인간을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깨달은 건 뭐냐면 너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 가운데 인도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100%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 가운데 인도해 간다고 하지만 제가 그것을 100%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거기에 주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세상이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나가시고 이제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땅을 세워갈까라는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내 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오늘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고 나가면은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분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항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로 써나가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을 덮을 듯한 큰 나무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무도 주님의 한마디에 배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